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주까지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사단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이 그리고 공격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맞설 때 사단과 마귀의 그런 어떤 유혹과 공격은 결국 물러간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사단과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왕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또 반대의 개념도 있죠. 어떻게 그 하나님은 그 왕들을 버리셨고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같은 족속,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씩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을 전적으로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첫 번째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큰 기대와 또 얼마나 큰 어떤 신중함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왕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울이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왕으로 결국 전락하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도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인가? 우리 인간들은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럼 실수하는 거고 하나님도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인가요? 11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택함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읽진 않지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는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저녁엔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침에 한 생각을 저녁에 후회하기도 하고 아침에 한 행동을 저녁에 후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습니다. 지존자는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리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리함. 이 리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후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슬퍼하신다. 한탄하신다. 애통해하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너무 한탄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슬픔과 한탄과 애통함을 사무엘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때는 사울은 아주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때문에 훌륭했던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 성경에서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에 속한 내가 어떻게 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왕으로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읽겠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을 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 당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의 첫 마음, 사울이 왕이 됐을 때의 첫 사랑, 그것을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처음 왕이 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세운 걸 후회하느라 그러면서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는 건, 하나님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한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떠나? 사울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는 그런 왕으로 변하고 전락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그 첫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간직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너무너무 후회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던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슬프게 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 없다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서 뭘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념비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기념비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비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거기에 돌로 기념비를 만들고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과 우리 아들 딸들 그들도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만든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정말 왕이 처음 될 때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작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 왕이 난 이후 그리고 왕이 돼서 전쟁에서 수많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합니다. 전쟁을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민족과 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전쟁도 이기고 내가 수많은 적군들도 물리치고 이제는 내 힘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왕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없어지냐면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대신 누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슬프게 만드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다가 추락하지 날지도 못한 사람이 추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승리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 슬픔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신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쓰겠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존재로 변해지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일하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선택받은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길 원하는데 아주 멋지게 쓰길 원하는데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지면 변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쓰실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아주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게 쓰일 건데 그 쓰임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고 한탄해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선택만 귀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그 선택하신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놀랍고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